요즘 학생들은 어쩌면 이 한 시험을 향해서 다름질하듯이 6년의 과정을 내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 바로 수능이라는 거 시험이죠. 대학 수학능력 평가. 그런데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지금의 수능과 처음 시작했던 수능이 좀 다른 거 아십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수능과 지금의 수능은 뭐 수준도 수준이지만 그 의미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1993년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 제도를 설계하고 처음 시행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수능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고려대학교 교육학 박도순 명예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수능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언어 능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적성 검사로 개발되었다. 그런데 언어 영역은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해 능력을, 수리 영역은 지능 검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논리적 사고력을 재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 의도는 이런 거예요. 수능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대학들이 이 사람은 대학에서 충분히 공부할 만한 자격이 있다. 그 정도 수준은 된다라는 것 정도로 판가름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만 쓰고 각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별하려면 본고사를 치르든 면접을 치르든 해서 대학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뽑아가라 라는 것이 처음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논술이나 면접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구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수능이라는 시험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수능이 그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되어서 대입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학력 검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능이 처음 시작될 때 각 학계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학문이 빠져서는 안 된다 하고 하면서 과목 설계 자체를 뒤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학계가 요구합니다. 어떻게 그래도 수능인데 대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건데 과학 영역이 빠져서야 되겠느냐 하고 과학 영역이 들어가요. 과학 영역이 들어가고 나니까 사회 영역에 있는 학자들도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하지 않나? 우리도 들어가야지 하고 또 사회 영역도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 영역은 국어 시험이 되어 버렸고 또 영어 실력도 측정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영어 영역도 추가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본고사에 좀 더 치중을 하고 면접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수능만으로 충분히 평가가 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가 의도했던 이 수능 평가를 통해서 사교육을 좀 잠잠하게 만들고 공교육을 좀 더 높여서 좀 더 힘을 실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가계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점점 그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프랑스에 있는 시험처럼 차라리 우리의 시험도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면 바칼로레아라는 시험이 있는데 각 지역별로 치르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 중에 50% 이상만 얻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충분히 공부했으니까 고등과정을 졸업해도 된다. 그러니 대학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필요한 방식에 따라서 뽑아서 가르치라라는 방식인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도 많이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8년도가 되면 대입 개편안을 또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 시점에서 그런 거죠. 고민은 이런 거예요. 대학을 엘리트를 양성해내는 기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평등주의 관점에서 보편적인 교양인을 길러내는 기관으로 볼 것이냐를 결정하고 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방안들이 세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고민하고 있는 사교육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러한 고민도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점점 변질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도 그렇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 성지라 불리우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옷에 십자가 무늬가 그려져 있는 군인들과 이슬람 세력이 싸운 종교 전쟁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불리우게 되죠. 약 200년간 이어지게 되는데 초기에는 이 종교적인 신앙심에서 전쟁에 참가했거든요. 반드시 그 이슬람 세력을 우리의 성지 예루살렘에서 몰아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잔혹한 약탈과 만행을 저지르는 추악한 전쟁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바뀌어 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신앙의 전통을 지켜왔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원래 의도는 사라지고 신앙이 변질돼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내 속에도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겉으로는 신앙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빠짐없이 기도하거든요. 꼭 정한 예물은 드리거든요. 겉으로는 참 신실한 종교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형식에만 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신앙의 성장을 이루면서 특별히 사순절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기본적인 보다 더 성숙한 삶으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바뀌어야 한다라는 이 기본적인 신앙 태도를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본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제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냥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됐지 그걸 또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명색이 당신 예수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들을 따르는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7장 5절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단순한 것조차도 어떻게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운운하고 이러한 것들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선동질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규례에 따라서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음식 먹는데 손을 씻고 안 씻고 그 자체라기보다 분명히 규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정결 규례가 그러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성전 제사장들에게 적용되었던 그 정결 규례였거든요. 그래서 제사 드리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씻고 하는 그 부분인 겁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기를 의무화해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지켜왔던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런 거죠.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조차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이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되게 좋은 일이긴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 일은 괜찮고 이 일만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나는 여기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니까 이거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변형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전통이 앞서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입술로는 고백을 잘해요. 그런데 그 외 나머지 것들은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는 마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것들조차도 지키고 있다, 나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것만 드러내는 그런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질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떠한 관습이나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신을 잊은 채 전통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러한 행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한 그들의 지나친 전통은 형제를 함부로 정죄하는 오만한 태도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나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지키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7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없는 순종은 인간적인 의를 쌓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중요하죠. 근데 교회만 왔다고 다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내가 하나님 이것은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순종은 결국 차가운 마음만 키우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식당에 가면 직원들이 인사를 해요.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표정에서 그게 드러나요. 아 진짜 손님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장님들이 그래요. 네, 손님들이 오니까 반갑죠. 아 잘 오셨습니다. 근데 직원들을 보면 피곤에 쩔어가지고 분명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마칠 시간 다 됐는데 왜 와가지고 마감 시간을 늦춰가지고 차라리 오지를 말든가. 반갑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랑 없는 순종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문제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르반 규정을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오늘 보면 7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게만 하면 그만이다.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 드릴 게 없어요. 그냥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이 고르반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율법에 근거한 겁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즉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하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고르반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부모님께 먼저 드려도 돼요. 부모님께 드림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행위를 대체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리기 싫어서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또 이거 조금 있다가 뭐 어쩔 수 없어서 못 드리겠네 하고 안 드리면 또 그만이거든요. 그것을 악용하는 겁니다. 부모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녀가 자신의 돈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돈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일이 생겨서 그 돈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또 내가 써요. 하나님께서 이 돈을 또 아끼게 하셔서 이 상황을 잘 모면하게 하시는구나. 뭐 어쩔 수 없네. 또 이거 내가 또 써야 되겠네 하고 써버리게 되는 것이죠. 고르반 규정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악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유대인의 전통인 고르반 제도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모를 모욕하는 행위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모를 모욕하는 자 죽이라 그랬거든요. 율법을 더 세분화해서 더 철저하게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고르반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버린 겁니다.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되어져 버린 거죠.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회개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성숙해지는 신앙의 안목을 가지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 서기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을 그렇게까지 지키고 싶어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가? 어지간하면 적당한 선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전통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마치 이 전통이라는 게 그들의 삶의 모습을 옭아매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고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씻고 나면 무조건 손 씻어야 돼요. 장 보고 오면 무조건 발도 씻어야 되고요. 뭐 하고 나면 또 돌아서면 손 씻어야 되고요. 되게 이 지키는 거 하나하나가 많습니다. 많은데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뭔가 모범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 심적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아마 체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이것만큼은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 우리도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좀 체면 좀 세워야 되겠다. 체면 좀 차려라. 이런 말들 우리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체면과 관련된 말은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처럼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도 체면에 대해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 사실 체면이라는 것이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문화 현상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한국인에게 이 체면이라는 것은 좀 유별난 데가 있습니다. 생활 전반에 거쳐서 체면에 신경 쓴다라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식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차를 구입하게 될 때 그래도 내가 사회적으로 이 정도 지위가 있는데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도 내가 이만큼 공부했고 내가 그래도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인데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학교 성적이나 진급, 선물의 선택, 명절 맞이, 인사 등에서도 우리는 체면이라는 그것과 끊임없이 마치 교류하고 있는 것처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든 우리 소유물조차도 체면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체면에 관한 한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손상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죄가 있어요. 괘씸죄라는 거. 감히 네가 나를 이렇게 모욕을 해 하고 찍혀버리기 시작하면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이 우리말 큰사전에 체면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체면이 섰다라는 것은 남을 대하기에 그만큼 떳떳해졌다라는 겁니다. 당당해졌다라는 것이죠. 체면이 깎였다라는 말은 체면을 잃었다라는 말이 되고 남을 대하기가 떳떳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부끄러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5절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는 사실이 당신과 당신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깎여버린 우리 체면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과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은 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부정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그게 눈에 곱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체면이 지금 계속 무너지고 깎여 나가고 있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익도 말도 안 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식사 자리에서 손 씻고 먹는 건 당연한 건데 손도 안 씻고 먹는단 말이죠. 당신 때문에 깎여버린 우리 체면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책임질 거냐. 자신들의 권위도 권위지만 체면이 말이 아니게 깎였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걸고 넘어지는 그 율법을 다시 들어서 그만큼 반박하십니다. 오늘 본문 7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분명히 꼬집어내시는 것입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 그런 척 연기하는 자들, 체면을 중시하는 자들,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자들, 뭘 경배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 됩니다. 전통입니까? 아니면 계명입니까? 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의미하지요. 하지만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실제로 좋은 사람은 대부분 그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든 그 이미지가 되게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좋은 이미지로 잘 포장을 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 율법이 오히려 계명을 어기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우리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르반하면서 출애굽 12장에 부모를 모욕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라 하는 이 모세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은 사실 우리 삶에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보다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해 왔어라는 이 말이 그 방법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의 그 전초 기지가 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 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생활, 보다 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안전하게 안내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오히려 족쇄가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예전에는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똑같이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실패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해 왔다라는 이 고백,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전초기지가 되어줄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줄 수 있는, 기초가 되어줄 수 있는 이 고백이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정으로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귀감이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어 라는 이 말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실패도 해봤고, 나는 이렇게 무너져도 봤고, 나는 이렇게 어려움도 당해봤지만 그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어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아니면 그 신앙의 그 첫 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만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도 이렇게 해야 돼,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렇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내 말 들어, 내 말만 따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감이 되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고백으로 인정되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더 집중해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전통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회적 체면을 위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신앙인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했더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더 잘 드러나게 되더라 하는 것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갖다 붙이거나 왜곡하는 오류를 쌓아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덮어버리는 그런 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의 회심이 당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비난과 비판거리였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가 하루아침에 예수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돌아설 수 있는가?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절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전통대로라면 바울은 사실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말씀 외의 것이 기초가 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기독교와 유사한 이단들을 잘 보십시오. 거기는 말씀이 없습니다. 교주의 가르침과 교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바울도 지금까지 계시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전통과 유전과 관습에 추종했었다고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말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말씀을 깨닫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규범은 성경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말씀보다는 체면이나 전통이나 역사 등에 얽매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길을 가다가 오래간만에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면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죠. 잘 지냈나? 어떻게 지냈노? 하고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정말 반가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그렇게 하죠. 다음에 우리 만나면 밥 한번 먹자. 보통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오늘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 밥을 먹자고? 그동안 또 못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그 인사를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다음에 밥 먹자고? 그래봐야 밥 안 먹을 건 내 뻔히 아는데 밥 먹자고? 왜 반갑지? 나한테 부탁할 거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인사를 많이 받더라는 겁니다. 상대의 호의를 의심하고 삐딱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이거를 해석의 왜곡성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 말에 저희는 있습니다. 저희가 있겠지만 그 저희를 생각하면서 그 말을 듣긴 들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을 그렇게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무조건적인 신뢰가 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 말을 반가움의 표현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냅니까? 이 문제는 이 해석의 왜곡성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확증 편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한번 미워진 사람 있잖아요.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걔가 뭔 짓을 해도 다 미워요. 한번 믿기 시작하면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미워요. 그냥 미워요.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미워요. 근데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뭔 짓을 해도 이뻐요. 저는 아직 손자를 보지는 않았지만 얘가 만약에 나중에 민서나 윤서가 애를 낳아가지고 왔어요. 제가 걔를 안았어요. 아이고 이쁘다 하고 있는데 얘가 장난치다가 제 얼굴을 뺨을 탁 때려요. 그러면 이게 어디 감히 할아버지 얼굴을 때리냐고 막 애를 안 그러잖아요. 애니까 이쁘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아이고 괜찮다. 뭔 짓을 해도 다 이뻐요. 예? 안 그렇겠습니까? 예.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뭔 짓을 해도 이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뭔 짓을 해도 싫은 거죠. 해석의 왜곡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되느냐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 안정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거든요. 전통을 고수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순탄하게 만들어 놓은 내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마음입니다. 왜?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을 변질시킨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에서도 확증 편향에 따라 피해자를 비난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그 일이 아닌데 언론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비춰져서 마치 그 사람이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반대로 그것이 아닌데 확증 편향 때문에 그렇지요. 교회 일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언가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합력하고 합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해나가기 위해서 예전의 경험을 되살려서 보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힘써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과거의 실수를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더 나아지는 것이, 더 나아져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어야만 하는데, 문제는 덮어놓고 무조건 예전의 방식대로만 따라라 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안주하려 한다면, 익숙한 것만 고집한다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전통은 내게 익숙한 겁니다. 전통은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과거의 모든 표현들입니다. 거기 안주하려고 하면 그 다음 걸음이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삶의 도전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무시하거나 얼버무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냉철하게 분석해야 되거든요.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안 됐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자고 해보면, 얘기를 해보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건 그래서 안 되고 요건 요래서 안 되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건 이렇게 한번 더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돼보면, 그렇게 돼보면 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방해를 위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냐, 아니면 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건 이렇게 바꿔야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개선책이냐, 계명을 위한 전통에 매몰되지 않는 신앙,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정적인 의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의견도 필요하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만 그것이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라는 이 말로 하나님의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매일의 삶에 귀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통 위에 계명으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나쁜 것에 대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거짓한 것에 미혹되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아니, 보내는 게 당연하죠. 매년 오는 사순절이 아니라 올해 2025년 사순절은 그렇게 좀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 절기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더 내어 맡겨드리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다 보내고 정말 부활절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우리 마음속에 넘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